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나훔서 강해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하박국서를 강해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개론에 대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인데요. 하박국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8번째 해당하는 책입니다. 본서의 한글 개역 성경의 표제명 하박국은 히브리 원전의 제목 하박국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는 껴안는 자 또는 메어 달리는 자란 그런 뜻인데요. 이는 본서의 내용과도 일치되는 표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신앙의 문제로 메어 달리는 모습을 연상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제롬은 본서의 표제명 하박국을 껴안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 하바크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대부분은 본서의 명칭이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히브리 원전의 전통을 따라 70인 역에서는 암바쿰으로 그리고 벌케이트 역에서는 하박국으로 본서의 표제를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자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본서의 내증과 내용의 통일성에 따라 하박국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본서의 내용에 나타난 것 이외에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을 근거로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는 것이 있는데요. 앞서도 언급했듯이 하박국은 껴안는 자라는 의미라고 했죠. 따라서 고대 유대 랍비들은 하박국을 열왕기하 4장 16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게 된 수넴 여인의 아들일 것으로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수넴 여인의 아들이 태어난 시대와 하박국 시대가 거의 1세기나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또 혹자는 하박국을 아수르의 정원 식물 이름인 함바쿠에서 유래한 이름이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때문에 그가 아수르에서 교육을 받은 남유다 포로 출신일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하박국의 개인 신상에 대한 추측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견해는 3장 1절과 19절에 근거한 견해인데요. 즉 그가 레위 지파 출신으로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본서의 저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신앙적이나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꽤나 회의적인 생각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요. 또한 본서가 지닌 시적 문체로 인하여 이사야의 능력과
에레미야의 정서가 조화된 선지자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한편 본서의 기록 연대는 1장 6절부터 10절에 나타난 갈대아의 남유다 침입 예언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본서에 등장하는 갈대아는 구체적으로 소위 신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흥왕하기 시작한 시기는 BC 625년에서 605년에 나보폴리살이 통치했던 때였습니다. 이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과 거의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 때까지는 아수르의 힘이 비교적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후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침공으로 함락이 되게 되죠. 그 후 근동의 정세는 바벨론의 세력권 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던 해인 BC 605년에는 남유다도 바벨론의 제1차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장 6절의 갈대아의 남유다 침입 언급은 바로 이를 염두에 둔 표현임이 확실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연대는 갈대아, 즉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정복하고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BC 612년부터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제1차 침입이 있었던 BC 605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죠. 세 번째는 신학적 지필 동기와 배경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BC 612년부터 605년경 고대 근동 지역은 신흥제국 바벨론의 급부상으로 일대 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동 북부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 수도 니느웨 성을 바벨론에 내어주고 거의 몰락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근동 남부 지역의 강국이었던 애굽도 BC 605년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함으로써 세력이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강대국들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틈바구니 속에서 남유다는 그야말로도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불안한 정국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BC 609년 아수르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제16대 왕 요시야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향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누의 진군을 막다가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 이후 남유다는 애굽으로부터 큰 곤경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애굽은 요시야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곧바로 유다를 침략하여 요시야 사후에 유다 백성들에 의해 세워졌던 제17대 왕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채무를 착취해 갔죠. 그러나 그 후 BC 605년 애굽은 바벨론과의 갈그미스 전투에서 대패하게 됐고요. 그로 인해 유다는 다시금 바벨론의 속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을 격파하고 유다까지 점령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유다 귀족들을 대거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때가 BC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한편 이러한 때의 남유다는 그 말기적 현상으로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통치자들은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힘있고 가진 자들의 횡포로 선량한 백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히 고달픈 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박국과 같은 의로운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신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희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불의한 자들을 속히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항변토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백성들에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역사를 절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불의한 자를 향한 심판의 확실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의로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격려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선언이 있게 되죠. 실로 이 선언은 당대뿐만 아니라 억압받고 고통받는 현대의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귀한 구속사적 인생관에 관한 진리의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 말고 달리 희망은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하박국서의 내용 전개인데요. 본서는 두 가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전제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포와 폐역이 만연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은 속히 불의한 자들을 심판치 않느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고난받는 의인들은 왜 구원치 않는가에 대한 신앙적 물음이죠. 본서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형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악인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구원의 확실성을 극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서는 크게 둘로 머릿말과 본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본론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본론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 2절부터 2장 20절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도하는 내용이고요. 이어진 본론 후반부 3장 1절부터 19절은 하박국의 기도와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심판자와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깨달은 하박국이 그의 신앙적 고백과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서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머릿말인데요. 1장 1절이죠. 머릿말은 예언의 신적 기원과 역사적 배경 및 선지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본서는 단순히 본서의 저자와 신적 기원에 대해서만 매우 짧게 소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 두 번에 걸친 질의 응답입니다. 이 1장 2절부터 2장 20절까지인데요. 당시 남유다 사회는 그 신앙이 최악으로 곤두박질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의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죄악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때가 되면 이방민족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남유다의 죄악을 낱낱이 징계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에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이방 세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심판은 원수로부터 선민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또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 백성인 남유다를 심판하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잠시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실 뿐 바벨론 역시도 결국은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을 받아 반드시 멸망할 것임과 함께 의인의 종국적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답변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적 회의를 해결해 주셨던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박국의 신앙 고백적 찬양입니다. 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본달락은 하나님과의 두 번에 걸친 질의와 응답을 통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을 확신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신앙 고백적 찬양을 수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찬양시를 통해서 선지자는 범죄한 남유다에 대한 심판은 물론이고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을 포함하여 세계 만민을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위엄과 권능에 대해서 매우 장엄하면서도 활기에 넘치는 언어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악인은 필히 멸망하겠지만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감명 깊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박국서의 주제들인데요. 본서의 기본 주제들을 살펴보면 모두 5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체되는 듯하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공의 실현에 대해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의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통치는 의로우시며 선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실현이 지체되는 듯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제 친구이기도 했던 그 사람이 제가 전도에서 교회에 나왔는데 근데 교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왜 저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저를 데려가시는가? 죽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앙에 크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결국은 뭐 교회를 떠나게 됐죠.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회의가 그런 뜻입니다. 왜 의인은 핍박을 당하고 악인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비록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하는 듯한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잠깐일 뿐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게 되면 의인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깨닫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의 목적은 그들의 회개를 통한 구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불의한 자를 사용해서라도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불의한 자에 대한 징벌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징계는 징벌이나 멸망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그것이 자신을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으로서 그 현실을 극복해 내야만 하는 거겠죠. 세 번째는 불의한 자들의 종국은 멸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구속사의 도정에서는 불의한 자들의 흥왕이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세에서만 가능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날에 의인과 불의한 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을 완전하게 멸하시는 것이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유보되고 있는 것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없는 사회에 세상 사람들이 없다면 이 세상의 경영은 누가 하는가? 이 세상이 경영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처럼 거하게 하는 건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왜 유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역사라는 사실이죠. 즉 택한 백성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일 뿐 불의한 자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번성과 흥왕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세상 사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침 안개와 같은 잠깐일 뿐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악한 자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택한 백성의 징계의 도구로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인만을 자신의 계획 속에 참여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대적하는 자들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기 백성의 죄를 깨닫게 하는 징계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사역에 사탄과 그 시대에 타락한 교회, 그리고 가룟 유다의 역할이 그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의인은 비록 위태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 태초 아담의 타락과 범죄 이래 그 후손인 인간들 가운데서는 도덕적 차원의 의인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의인이란 1차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중생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즉 창세전 선택을 받고 성령에 의해 중생함을 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라는 거죠. 저들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것은 실제 그들의 의 때문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러기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상황이나 현실과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것 말고 택한 백성들에게 다른 희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박국서의 특징입니다. 본서는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받은 바 계시를 그대로 선포하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릅니다. 본서의 본론 전반부는 독특하게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선지자의 신앙 고백적 찬양과 송령으로 끝을 맺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상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과 구원에 관한 심오한 진리가 증거되고 있지요. 즉 구약의 다른 책에 비해 믿음을 매우 강조하는 신약적 특색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 문학에서 주로 다루는 하나님의 정의가 특별히 강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불리던 찬송 가사들의 주요 내용인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에 대한 비탄 등의 내용을 부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본서의 중심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성경 기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죠. 다섯 번째는 본서는 선포의 대상이 분명한 다른 소선지서들과 달리 구체적인 선포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본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그 대상이 남유다 백성들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박국서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입니다. 본서에 나타나는 구속사적인 교훈은 간략하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본서 모든 성도의 의문점은 그 해답이 성경에 있다는 교훈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구속사적 현실은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죠. 그리고 세상 사는 대개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수준에서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항상 여러 문제점들과 의문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과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하박국 선지자가 품었던 신앙적 회의를 갖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왜 이렇게 하면 하는 것이 그렇게 그저 쫄딱 망하기만 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망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보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망했으면 지금도 그것 갖고 씨름하고 있었을지 아니면 벌써 죽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본서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든 여러 신앙적 물음을 해결하기 위한 매우 훌륭한 지침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선지자 하박국은 성도들의 신앙적 물음의 유일한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불신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도출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신앙적 물음은 물론이고 모든 여타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자 할 때 정확한 답과 그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경영되는 까닭에 그런 거고요. 그러기에 그 해답 역시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당면한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이 퇴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은 세상이라고 하는 현세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반드시 도래하게 될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이 성도들의 현세에서의 삶인 거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인의 칭호를 받은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생각도 믿음에 유익한 방향에서 해야만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한 바 있죠.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는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만 되는 것 역시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결정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와 또한 선택도 오직 믿음에 유익한 방향으로만 결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함이 믿음인 까닭입니다. 목적론적으로 보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위함이 믿음인 까닭입니다. 삶의 과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를 위함이 아니고 주님을 위한 삶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어떤 과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오직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박국서의 개론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귀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의문이나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이 형통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접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고 그리고 믿음의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터인데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